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유튜브 서핑을 하다가 그 서울 세문안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전통이 있는 교회죠. 규모도 대단히 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상학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 많은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서 데모를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간첩 혐의를 가지고 혐의를 받았던 그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다. 뭐 또 그러고 뭐 고민정이라는 국회의원도 뭐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이 간첩 김원봉이를 가장 존경한다. 그리고 평등사회를 부르짖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그 단체에서 교회 앞에 가서 매일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회하는 내용을 알아봤더니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김원봉이를 존경한다. 또 평등사회를 부르짖는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뭐 염주도 발견되고 교회 안에 인공기를 게시하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해가지고 그 세간의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상징물, 뭐 십자가나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다는 원래 십자가도 붙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또 안 붙이면은 교회 성도들이 혹시 저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붙여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상기하기 위한 것. 그리고 세상 속에 그 십자가의 불을 밝혀놓은 이유는 그 세상에서 방황하는 참되신 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불을 밝히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다가 그 인공기를 개항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외치는 것이 뭐냐면 평등사회를 원하면 너 큰 이 교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라. 그렇게 말하죠. 일리가 있죠. 평등사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데 평등사회라고 하면은 북한처럼 협동농장에 가서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를 받으니까 그냥 시간만 채우고 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열심을 내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갖고 잘 갖고 와서 소득이 많이 되도록 해가지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근데 공동분배라고 하는 협동농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시간만 때우고 그냥 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발전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니 평등사회라면 많이 가진 사람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무조건 막 대기업을 갖다가 대기업 것은 뺏어가지고 나눠가지려고 해요. 일들은 안 하고 대기업 것을 뺏어서 나눠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 기업은 안 할 거예요. 많이 그냥 일은 안 하고 계속 그냥 노동운동이나 하고 많이 분배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누가 기업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기업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명하게 우리가 보면 나타나는 일들을 가지고 왜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 저렇게 지탄을 받지 않을 건데 그렇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왜 지금 그 교회 세문안 교회를 말하냐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세문안 교회 이상학 목사 나오라고 막 부르짖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가고 이제 교회 안에 그 전도사님이란가 그분이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태반이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지나가는 교회 관계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관계자가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데 왜 구원 못 받았어요? 왜 천국 못 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시위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태반이 천국 못 간다 하니까 그 교회 관계자라고 하는 전도사의 발언이, 교회 다니는데 왜 천국 못 갑니까?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갈 사람들이 많다. 막 그래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하고 실랭이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저런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고요. 저런 문제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세속적인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또 때로는 또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교사, 성경교사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설교라는 종교적 강화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위한 그런 구도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가 5만 명이면 5만 명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보다는 의식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모양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의 무리가 둘로 나눠진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도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천국 갑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에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만 많이 그냥 연구하고 보면은 영생을 얻는 줄도 아는데,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탐구한다고 저 도울 같은 사람처럼 막 성경을 해가지고 비판이나 하려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영생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뭘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면은,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누구에게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율법 같은 것도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에게로 인도하는, 예수를 알게 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천국? 영생이라고 하면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 한국 교회가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이 잠깐 제가 서핑을 해도 많은 서핑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광훈 목사님이나 아니면 서울 이찬수 목사님과
뭐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제가 서핑을 하고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이렇게 가끔 보기도, 그것도 자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간이 많이 났을 때 어떤 경우에 뭐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네 교회는 기존 성도들,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은 교회에다 등록을 안 시켜준대요. 그래? 왜 안 시켜줄까? 자세히 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속에도 그 사람은 자기의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러죠. 물론 기존 성도를 안 받는다라는 말은 막 그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사람만, 전부 초신자들만 받아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조금 그 목사님의 교만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사를 가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는 무조건 교회에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을 안 받아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까이 사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기왕이면 좋은 환경에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그게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안 받아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곳이나 저곳이나 막 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을 갖다 막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시겠지만, 그런 말도 좀 생각을 해갖고 해야 되는 말이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이제 대단히 교만에 차 있는 사람이구나, 교만에 찼구나,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하나 잠깐 말씀이 나왔으니까 시사 문제를 한번 더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국 민노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파업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막 기능이 마비되려고 했는데, 다행히 철도 노조에서는 제3노조에서 우리는 명분 없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현장에 복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그 화물연대, 화물 운송하는 그 연대에서의 파업을 풀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전부 복귀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변호사가 말할 때 윤석열이 그 현장 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유법이다라고 그렇게 변호사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변호사는 아주 무식한, 자기 무식의 소치를 드러내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청자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부류만을 놓고 얘기하면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아마 그 변호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저 화물연대, 화물연대에다가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화물연대는 바로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장사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근데 그건 안 맞아요. 만약에 그렇다고만 하면 자기 개인 사업자로서의, 다시 말하면 연합운동,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자기의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 그 다시 말하면 개인 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연대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 휩쓸려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이면적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전서, 뭐 또 여러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디도서 뭐 이런 데도 보면 전부 노동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노동운동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개인 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파업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노동운동의 단체에 가입이 돼가지고 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전체적인 어떤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손해를, 공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이 개인의 일인가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주변에서 지금 그 지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80% 이상의 그 동의를 얻어야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의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그 사업을 몇 년이고 표류해 가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경향을 가냐면 이것이 한 개인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두세 사람 때문에 그 수백 세대의 많은 그 다른 사람들이 이 공익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어떤 자기의 그 이익을 좀 내려놔야 물론 필요에 따라서 너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동의를 안 해준다. 그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공익에 대해서 이익을 줄 수 있거나 이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그렇죠. 일본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부 무조건적으로 협력을 해요. 안 된다, 난 못한다, 막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국책 사업을 하거나 시에서 주도해서 뭔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막 그냥 돈을 많이 안 내놓으면 막 그냥 사업을 못 한다고 데모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공익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손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익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익성이 있는 곳에서는 협력하고 공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편 9편 1절에서부터 20절에 제목은 지존하신 주 그랬습니다. 지존이라는 말은 아주 뛰어나신 어떤 존귀한 분, 이제 뒷면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런 의미로서 지존자, 그리고 절대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은 지존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이 시편은 이 9편은 문납벤이라고 시작되는 그런 뜻으로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최고의 투사 또는 아들의 비밀에 관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뜻으로 보면은 왜 다윗은 그런 앞에다 그런 뜻을 붙였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은 공의에 입각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아까 지금 제가 잠깐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만 모든 것에 평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판에 의해서 평등 사회는 아니지만 모든 인권은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 사회와 이게 인권의 평등, 공의는 좀 다르죠. 아까 말한 공익이나 공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의에 입각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어요. 공의에 입각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존재로 보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좀 잘 봐주고 어떤 사람을 좀 못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또 어느 사람이나 똑같은 저울추.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싫어한 것이 뭐냐면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바로 상대방에 봐서 따라가지고 저울을 달리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것은 어렸을 때 우리 집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느낀 거예요.
이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더 쉽게 말하면 가볍게 하는 저울추를 이게 추를 무거운 걸 달아가지고 덜 나가게끔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사요. 속이는 거죠. 또 팔 때는 더 많이 나가는 쉽게 말하면 그런 저울추를 달아가지고 물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물물 교환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물물 교환이 많은 때예요. 예를 들어 쌀을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은 쌀을 이고 와요. 그러면 대로 될 때는 이 사람들이 고봉이라고 해갖고 대를 수북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들여요. 팔 때는 싹 깎아가지고 팔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두 개의 저울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상업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그 심판에 관해서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공의를 찬양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성경은 지금 이 시편 9편은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체험, 특히 이 시가서는 전부 체험으로 됐어요. 시가서는 바로 욥의 체험, 다윗의 체험, 그 다음에 이게 솔로몬의 체험, 그 다음에 전도서도 솔로몬의 체험, 그 다음에 아가서도 솔로몬의 책, 솔로몬의 체험을 적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서 전체는 다시 말해 욥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체험을 갖다 적어 놓은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체험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그래서 많은 체험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바로 미래지향적인 예언을 주로 기록해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간단하게 서술한다면 체험적인 것, 그 다음에 예언적인 것,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 이걸 갖다가 기록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그걸 자기가 체험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것은 가장 흔들리지 않은 신학은 뭐냐면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로 오는 것. 기브 앤 테이크.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렇게 말해요. 그걸 사람들은 다른 표현으로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작두 우물이, 다시 펌프질에서 나오는 작두 우물이 없죠. 근데 옛날 과거에는 전부 수도가 없을 때는 이 관정을 해가지고 작두 우물을 이게 작두질을 해가지고 물을 품어올래요. 근데 이 작두를 이게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저 밑으로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작두 펌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갖다 부어가지고 계속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압이 생겨가지고 다시 물이 막 칼칼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간정에서부터의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부어서 작두질을 해야만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너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의 소원을 네 마음의 소원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지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속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걸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약속을 합니까? 보여서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한다는 걸 저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차에서 교회를 올 때 휴대폰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제가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반드시 교회에 올 때는 이 휴대폰을 차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이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적으로 한 것이지만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절대자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는 반드시 저 차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걸 내 평생에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끝까지 지켰구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일천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네가 해로울 것이라 네 마음에 네가 그것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네한테 해롭게 된다 할지라도 너는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느니. 그래서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라는 말은 경이로운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경이로워. 너무나 경이롭다. 그러죠. 한때 그 유명한 그 가수가 You Rise Me Up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주 막 전 세계를 강타했던 노래가 있죠. 근데 그 노래에도 보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내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이로운 뜻이라는 말이죠. 그 경이로운 뜻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이해나 능력을 초월하는 비범하거나 아주 특출한 월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경이로운 일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이한 일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윗은 일생 동안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선포한다. 여기서 전한다. 그런 말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중 앞에 가서 내가 선포하는, 공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경이로운 일들, 다시 말해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내가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이로운 일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좀 떠났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떠나느냐 그러면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이한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했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 상태가 나빴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건강이 좋아졌다든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신앙은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포한다는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역시 1절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여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자신의 기쁨과 감사로 표현하는 구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이 시편 8편과 9편, 10편, 11편, 12편까지 지금 설교할 예정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 본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들이 사실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그 표현하는 그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도 이게 상당히 참 난해한 설교, 아주 설교하기가 어려운 책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아주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같은 억누를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말을 하려니까 그냥 감격에 벅찬 어떤 희열이 막 끓어오는 감격에 넘치는
그런 쉽게 말하는 상황 속에서의 이 시를 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극한 기쁨이나 감사 이런 것들이면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처럼 지금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간격 속에서 이 책을 썼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그 경이로운 일들을 체험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곁에 왔을 때 나는 저 폭풍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실 때 나는 저 산 위에 으뚝 설 수 있습니다. 그 나는 주님이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나는 잠잠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저 아까 말한 You Rise Me Up에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그 경이로운 일들을 지금 체험했기 때문에 그 경이로운 일들을 지금 자기가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이게 쉽게 말하면 들떠있는 격분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격한 감정 속에서 지금 쓰고 있다. 그랬어요. 억누를 수 없는 이유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반절에 계속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1절, 2절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그랬어요. 이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론, 여호와 엘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난번에는 아도나이, 여기서는 엘론, 뭐 체바오트, 뭐 무슨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엘론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신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 신들이라는 말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 신들, 복수, 아들들, 그런 복수, 지난번에 우리가 8절을 강의할 때도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궁극적으로 천사를 말하는데 그들을 아들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말하죠. 이때 신을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갓 소문. 근데 하나님 자신 여호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는 바로 신을 쓸 때 대문자 갓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론이라는 말은 지존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신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아까 뭐 체바우트, 게물루트, 뭐 엘론, 엘로힘, 뭐 야훼,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뭐 라파, 뭐 이렇게 그런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니시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라. 원수가 물러감이 여기서 내 원수들이 주 앞에 물러났다라는 말은 자기의 용맹스러운 그 전투력 때문에 물러난 것이네. 주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대적들이 물러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많은 전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설교 동영상을 모니터링 해보면 가끔 훌쩍이는 모습이 잘 나왔는데 언제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명을 심히 앓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차를 몰고 그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지잖아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하다 보면 콱 막혀버리기 때문에 훌쩍이지 않으면은 그게 안 풀어져 갖고 설교에 좀 지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훌쩍이는 그 내용들이 이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우리 올리는 동영상 설교는 교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고 봐도 가끔 말실수가 하는 때가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뭐 그 속담에 뭐 쑥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먹으라는 뜻으로 잘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원수들이 다 물러가는 것은 다윗이 체험했을 때 수많은 전쟁 속에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용맹스러웠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 앞에서라는 말은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수많은 원수들의 하살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사람이 단순히 하살이 쏟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다윗은 보통 고대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은 높은, 이게 쉽게 말하면 마차 같은 높은 수레 위에 이게 올라타 가지고 특별한 복색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구를 쓰더라도 뭐 이 지휘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투구를 쓴다든가, 금투구 뒤에는 뭐 빨간 그 쉽게 말하면 깃털을 단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말은 뭐 흰말을 타고 뭐 그 위에다 붉은 망토를 이게 깔아가지고 그 지휘자인 것을 나타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살상 목표가 어디냐면은 그 쉽게 말하면 금투구를 쓴 다윗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수많은 화살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전부 다윗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수많은 화살 속에, 수만 개가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쏟아지는 화살 몇 개나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전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골리앗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 한 사람을 갖다 무너뜨리니까 블레셋의 전쟁에 실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휘관인 왕 한 사람만 다시 말하면 저격하면은, 그 사람 저격하면은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사기를 다 잃어버리고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쏟아지는 이 화살은 몇백 개가 아니라 수만 개가, 수천 개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화살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냐, 이런 말. 그걸 생각할 때 참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께서 넘어져 주께서 물러가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주께서는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한다는 건 재판장이신 예수를 말하는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주이신 재림하신 주님을 나타내요. 재림과 연관관계를 있다는 걸 말했는데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부름에서도 아까 말했지만은 저 시원도성이라고 하는, 시원도성은 저 북방에 있는 시원도성을 말하는데, 시원도성은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지금은 저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곳을 시원도성, 다윗의 왕조가 있던 예배하는 장소 예루살렘을 저 시원도성이라고 하고, 저 하나님이 계신 도성을 저 북방에 있는 시편 48편에 북방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원도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 북방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 말해 이 지상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새 예루살렘이 도성이 되는데, 그때의 시온 도성은 저 북방이 아니라 어디가 되겠죠?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시온성은 하나님이 계신 도성을 말할 때 시온 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시는 분은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로서의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의라고 하니까 다윗은 행위가 완전하고 의로운 행동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를 말할 때는 항상 뭐를 말하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 얻어진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의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을 갖다가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전가된 의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그 믿는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의하는 거예요. 로마 3장 누구죠? 3장이 어디죠?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이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걸레와 같다. 에레미서 5장에서 사람이 걸레와 같다. 넌 저 예루살렘의 넓은 도로에서 이게 왕래를 해봐라. 그 많은 왕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 있는가 찾아봐라 말이야.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정의할 때 의인은 없어요. 그렇죠? 선한을 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러나 전가된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5절에서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도말하셨네. 저의 이름을 도말했다라는 말은 영생의 생명촉에서 그 이름을 지웠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 다시 말하면 이것은 수많은 국가,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조선도 저는 멸망한 이유가 그냥 멸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공의를 행하고 이게 유민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썼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영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보면은 그 왕궁에서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왕의 그 쉽게 말하면 치부들, 그리고 높은 고관 대작들이 그 일으키는 그 탐욕, 탐심에 수탈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양만 상면의 그 계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차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매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다시 말하면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 볼 수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다윗은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이 얼마나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바벨론이란 나라도 얼마나 많은 주인이 바뀌고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6절까지는 과거의 체험을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통해서 6절까지 그리고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하는 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지나간 일,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갖다가 다 기술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비춰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때 그렇게 나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 과거를 지켜주실 것처럼 내 미래도 그걸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체험이었으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경성함, 자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비춰봤을 때 내 지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하다. 그렇게 그 감사를 느끼면서 생각하는 게 뭐죠? 하나님 그렇게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내 미래에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걸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대 위에서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공의의 심판대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보좌에 앉으셔요. 그러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아까 제가 더 말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똑같은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불변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전부 다 지성소의 기물을 뭘로 만들죠? 변하지 않는 정금으로만 다 싸져 있어요. 정금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세월이 오래 가도 변하지 않는, 금은 왜 그 값어치가 비싸냐 그러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지성소는 전부 다 정금으로 쌓여 있는데 이건 뭘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영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은 영원토록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변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속성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영원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 다윗이 어기지 않는 한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분이요. 설령 한두 번 실수를 했다고 너 왜 그 실수했어? 나 그 약속을 취소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본인이 그것을 이게 아까 취소. 다시 말하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계약한 것을 갖다가 해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으면 그분은 돌리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보좌에 앉으사 심판을 예비하셨도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렇게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8절은 7절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공유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분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걸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대상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세계 만민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심판이 이루어지죠. 누구에게나 심판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공중 들림 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한 자지 못한 자들은 밖에 버려져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하여튼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신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백보자 심판하고는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영벌에 영원한 쉽게 말하면 불못에 빠지기 위한 다시 말해 영혼 자체가 소멸되어지는 없어지는 것을 나타날 때 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 가지고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활의 시차가 있을 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 영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는데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다. 그렇게 말해요. 부활의 시차 또 부활의 약간의 모습이 달리지만 누구나 다 다시 한 번은 부활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는 환난 때의 산성이시리로다. 산성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외적, 적이 침입했을 때에 그것을 갖다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다가 구축해가지고 그걸 요새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높은 산 위에다가 방백을 쭉 둘러놓으면은 저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에서 공격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방어벽을 설치한 요새를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여라는 말은 마치 산 꼭대기 위에다가 이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게 방책을 세워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한 요새지를 말할 때에 나의 산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환난 때에 그렇습니다. 환난 때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고난의 때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 다 7년 환난이 도래하는데 이 7년 환난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래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초림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복음의 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이게 열려 있음에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바로
그걸 갖다가 환난의 때, 근데 그걸 다시 성경에서 다른 말로 정의하면 이것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난, 그러면 야곱의 고난의 때, 그렇게 말한다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택한 자를 위해서 그 때를 감하리라고 했는데 그 고난의 때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난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때에 그 환난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에서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 결론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리라.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 지금 어디죠? 아까 이거 예배 부름에서 말한 시편 48편에 보면 저 북방 성자라고 하는 알파트라고니스 별 위에 북극 성자 위에 계신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정하신 곳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침판이 뭐죠? 우리 교회 이 설교 이름을 나침판 성경 설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 나침판 성경 설교라는 말은 저 북쪽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릴 때 길을 찾는 별이 뭐죠? 북방에 있는 북극 성자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북극 성자는 항상 북방에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이 방향을 찾을 때 저 밤에 떠오르는 이 북극 성자를 보고 아, 저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걸 알리는 거야. 그걸 보고 길을 찾는 거야. 그리고 북극 성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바로 북극 성자 저 시온 도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 도성은 1차적으로 다윗의 왕조인 예루살렘 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3성전이라고 하는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제1차적으로 시온 도성이라고, 2차적으로는 재림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그거를 갖다가 시온 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저 북방이 시온 도성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시면 시온 도성이 어디가 되냐면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리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이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우주적인 변화는 여러분이 사우나에 가시면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 시간을 재는 것이죠. 모래시계가 딱 이게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요. 그 밑에가 꽉 차는 것처럼 저 시온 도성이 하늘에 있다 땅으로 옮겨지는 우주의 지각 변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온 도성은 저 북방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자정하신 곳이 시온 도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에스겔 성전에 계실 때는 바로 그 시온 도성은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체험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미래에도 지켜주시고 불변하시는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상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며 그 시온 도성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시편 9편을 통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다윗의 체험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